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달걀이 품은 것처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날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비 계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와 또 위니펙에 있는 순복음 위니펙 베데스다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진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그 시간 지금 날려야 될 참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빨간 날이 하나 와도 믿음과 나의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리하나 하늘이 은하시고 나의 불패에 다시 오시네 외치네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그 하늘이 열렸네. 우리는 추수할 군 되어 주 말씀을 전도하니 도와주니 불타시고 갚아줄 때에 다시 오시네 맺으시네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마땅하시니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모두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모두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1년 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마목의 구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앉으시고 찬송가 337장 부르시겠습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문제는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문제는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문제를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우리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안수행 집사님 나오셔서 울리베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며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바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갔었으나 세상이 환경이 너무 커 보여 저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였던 순간, 주님의 손을 놓치게 하였던 순간들, 좌절과 허망함이 저희를 주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소유와 생명도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을 저희들의 영혼에 비춰주시어 영혼이 소생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상한 감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오직 복음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경모 목사님께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깨닫고 변화받아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는 두나미스 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팀이 귀한 사역으로 더욱 번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양경모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응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마음의 고생이 아마 많이 있고 또 그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해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위니펙에 계시는 우리 순복음 베데스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두 손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사랑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고 그랬어요. 모이면은 뭐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 성정.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질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 참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은 것 이상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먼저 옥토가 돼야 돼요. 그 옥토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자체 성전도 열어주십니다. 비전이 조그만 구름 한 손바닥만한 한 점의 구름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파수물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정말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반드시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자체 성전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적 성만을 감당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번 팬데믹이 이제 끝나면 지금 남미 선교에 지금 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치유 선교로 제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를 가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이 없으면요 선교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성을 다해서 정말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집이가 산을 갈아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채우지 아니하면 교두보가 매는 안 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안 됩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려면은 베이스 캠프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어서는 결코 여러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원근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아주 부족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죄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자신이 2% 부족한 사람이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맺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다른 거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캐나다가요 벌써 여러분 연합교회는 이미 동성애자들이 이미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 목회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최대 보루였던 PCC가 드디어 25년 만에 동성애를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교회 안에 불러서 교회에서 정말 그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찬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조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가 그것을 찬성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장 크게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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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의료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열악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나라의 문화적으로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다시 고개를 들고 창궐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이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이 이 교회까지 아버지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막고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힘이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성전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체 성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자체 성전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교회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고 전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은근거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캐나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속히 물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캐나다에 마련되어 있는 이제 아버지는 또 고개를 들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히 우리나라에서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캐나다 아버지의 교회에다 이전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자를 찬송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함께 드리는 유니펙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성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언제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의 설교 시간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받는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동안 모든 시험들이 잘못된 일을 할 만큼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걸림돌보다는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은, 시험은 선택의 기회를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중요한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테이션의 원어는 유혹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다른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죄를 짓는 대신 선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하는 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의 특성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분의 성품을 집약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의 특성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 기쁨, 평안, 그분의 인내, 그 외에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특성을 갖추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치 기적같이 우리 내면의 세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이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천천히 자라고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항상 선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바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느냐 아니면 성장시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요, 진정한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인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려고 각 열매에 대해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경험이 없었다면 신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실함이 없는 사람은 성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직함은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시험을 이김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포기하려는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내게 언제 다가오는 것인가요? 마귀는 태초부터 한결같은 전략과 같은 또한 낡은 속임수를 사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시험은 항상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사탄의 시험은 4단계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바로 사탄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은 죄악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크릿, 비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간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드러내서 치유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치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깍대기를 베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습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깍대기를 다 베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가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깍대기를 다 베끼셨어요. 왜요? 비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비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살려면 하나님과 그들과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베끼신 것입니다. 또 사람, 명예,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와 같이 정당하고, 이거 정당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욕구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정당한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순간에 충족하라고 제안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 탐욕의 대표적인 사탄의 유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지름길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고 편한 길에는 항상 여러분 시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그 길에는 반드시 죄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넓은 길로 가라. 너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해도 돼. 재미있다. 위로를 줍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위로를 줍니다. 인간의 말로 위로를 줍니다. 거기에 홀라당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인간의 커뮤니티는 여러분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배격하지 않는 인간의 커뮤니티는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말아요. 사실 여러분 있는 성도 주위에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시험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에게 내적인 욕구가 없다면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고 싶은 욕구, 싶어지는 욕구, 뭔가 내가 돈을 잘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 이런 욕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항상 시험이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이 오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의 욕구에 의해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겠습니까? 의심하는데 무엇을 받기를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아닌 나를 믿지 못하는데. 유에다 그런 데 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남을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상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받은 줄은, 기도하고 온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믿음의 성경을 퇴보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나? 내가 그렇게 뭐가 잘못했어?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시기에만 이것을 금지시키려고 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없다면 성경 말씀에 써있지도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거짓입니다.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된 생각 많이 갖습니다. 이게 다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마귀의 실체를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가 못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안 죽어. 그 너는 의를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가
더 현명해질 것이야. 우리는 얼마나 현명해지려고 많이 합니까? 아주 누가 나한테 머리 좋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누가 나한테 당신 정말 능력이 있어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게 내게 시험인지도 모르고요. 또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어. 아무도 넘어갈 수 있어. 그저 작은 죄일 뿐이야.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어요. 5% 죄를 줘도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가 같은 줄 아십니까? 임신 초기와 같아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면 처음에 모릅니다. 옷 다 입고 다녀요. 근데 점점점 배가 오르면 임신부가 이중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임신부가 배가 불러오듯이 결국 여러분, 죄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는 뭔지 아십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때에서 거짓의 영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불순종입니다. 이거 많이 해요. 선한 불순종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한 불순종. 불순종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자기 자신의 생각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을 말을 하고 실천에 옮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의심을 했다면 그 의심에서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몸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를 맞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의심이라는 게 그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관심을 끈 그 무엇에 자기 자신이 넘어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넘긴 거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거짓을 믿고 야고보가 경고했던 덫에 걸린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돈을 사랑한 사람은 돈에 끌려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한 사람은 그 의심한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는 머리 터져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콤한 거예요. 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의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커뮤니티를 붙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맨날 시험만 여러분이 받고 시험만 하고 매달리고 있다 끝나는 인생이냐?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인생이 기가 막힌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방법을 세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첫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그들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왜 시험을 넘기지 못할까 그 말이거든요. 왜 나는 시험을 못 넘기냐. 그리고 또 하나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 단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창피하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성숙함에 대한 오해예요.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의 악한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절간에 가면 여러분 마귀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것은 우리가 약하거나 세상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음의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서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덧입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했지, 만일 너희가 시험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시험이 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작든 크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받는다고 미혹되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지 뭐.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통에다가 똥 싸고 둥지 트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도록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탐나는 물건이 있어요. 어느 집에 다이아몬드가 1kg짜리가 딱 있어.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경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다 그걸 봤어.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가서 집에 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밤에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좀비처럼 가가지고서요 그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물건을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죄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이 여러분 다 죄된 생각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시험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유혹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타락을 구성하고 기도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을 막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된 생각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왜?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할렐루야. 행동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 난 이래서 예배 안 나와, 저래서 예배 안 나와. 그 안 나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실전에 옮겨버리면 그게 죄가 그 말입니다. 둘째로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자.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떤 일에 시험이 드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시험을 받을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어서 시험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시험 받습니까? 사람은 특히 여러분 시험에 더 약해진 특성과 특정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반면 시험에 방해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은요, 우리를 바로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독특한 약점이고 사탄은 이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를 그러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군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한가? 내가 어느 곳에 있었을 때에 시험에 드는가?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드는가? 또 내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가? 라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나를 가장 시험 들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지치거나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처를 받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혹은 큰 성공을 거두었거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시험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리고 4장 7절에 또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시험에 대비하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결심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지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8절의 말씀 보면 뭡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여러분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면 시험에 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 영적 현명의 잠은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7절 말씀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존할 길은 뭡니까? 악에서 떠나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내가 떠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부터 내가 벗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엄청난 보호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이다.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 천국에는요 24시간 응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24시간 응급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게 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냥 도와주세요. SOS 메이데이 하고 외치는 거예요. Somebody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응급 환자가 뭘 외치고 여기 아파요 저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과 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소리치면 됩니다. 그냥 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모든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기도. 아무리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말입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인간적 생각을 갖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통을 함께 아파하시되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더 자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시험 들 때, 여러분 왜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급한 일을 왜 여러분 주님께 SOS를 왜 안 칩니까?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도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 잘못되었던 것을 알면서 그냥 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이 안 좋은 줄 압니다. 근데 도박을 가요.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분 술이 안 좋은 걸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우리가 계속 같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그분에게 되돌아간다고 해서 화를 내시거나 지루해하시거나 조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특정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200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힘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가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성, 그분의 놀라운 성화로움과 영화로움을 닮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넘어집니다. 가끔 힘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치명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굴러가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상도를 기다리고 있음, 그 놀라운 그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모두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광을 얻으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령 아버지한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일처럼 크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항상 함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시험을 아버지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시험을 전혀 포기다가 말씀해 주셨다. 이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물을 먹고 이 세계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 일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심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우리한테 머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의 모든 의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어떤 의감의 세력은 너는 우리 모두 성들의 몸에서 가족에서 사업적인 직장이 있을 자가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언하여 떠나갈지어다. 하소지 말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보혈을 바라보고 싸우니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꼬리가 될 머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지혜가 충만할지어다. 총명이 더할지어다.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는다고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것에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충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당신지 말고 늘 전쟁하라. 내 존재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체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교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세상적 봐서는 비전도 없는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제가 자체 성전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안 가졌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체 성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전 자리도 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소가 어디게 됐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체 성전을 갖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히 기도할 것은 교통이 좋은 것. 할렐루야. 4점의 기도가 그거예요. 아주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들으신 헌금의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반가운 우리 손님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 우리 수진 자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왔어요. 멀리 베리에서 왔어요. 여러분 손평 한번 쳐주세요. 박수. 우리 교회에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드럼맨, 아까 드럼 쳤죠? 아유, 참 아주 난 저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성도, 나는 성도로 생각한다. 할렐루야. 빼도 박도 못하는 아멘이요. 아멘. 우리 박수 주시죠. 우리는 지금 멀리 사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거기 어디입니까? 여기 5시간 가는 거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신다고 그러니까. 또 저기 어디입니까? 그 와사가 비치가 거기서도 우리 장원준 우리 어린이 집에 장주희 형제도 있고요. 김남희 형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 멀리 계신 분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드리신 헌금을 봉헌기도 드리고요. 주기도성 하신 축도성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제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그리고 주용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과 천열매와 성경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성결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너의 시영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내주교통 감동과 마시 놀라운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순복음 방주교회 성도 머리위회와 또한 위니펙 우리 지성전 순복음 베데스다 교회 성도 머리위회 그리고 이 두 교회 머리위회와 또한 우리 오늘 찬양단 머리위회 그리고 지구성단 머리위회 정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